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네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21장은 아합과 이세벨의 사악한 범죄를 보여줍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던 포도원을 부당하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지적하시고 아합 가문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뒤늦게 겸비하는 아합을 보시고 심판을 잠시 유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원래 죄에게 소유당한 존재였습니다. 20절 후반부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25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한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합이 악을 행한 것은 자기를 죄에게 판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후반부에는 그렇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에서 뱀, 곧 마귀의 충동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게 자신들을 팔았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아합도 이세벨의 충동 때문에 죄에게 자기를 판 것이지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우리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는 우리를 소유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의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말하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했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원래 죄에게 소유당한 존재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죄에게 소유당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은 아합이 범한 죄의 모습을 낱낱이 알고 계셨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기업을 빼앗았고 또 아합 때문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죄에게 소유당한 아합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죄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도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소유였고 죽었던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죄의 소유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사 미리 아셨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소유당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찾아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지적하고 아합 가문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앞서 말씀드린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요. 본문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뒤늦게 겸비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반성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의 심판을 잠시 동안만 유예하시죠. 본문 29절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비록 잠시이긴 하지만 아합의 심판을 하나님이 유예하시다니요.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아합은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학살하고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지요. 그랬던 아합이건만 그가 겸비했더니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하물며 너희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아합처럼 죄에게 소유당한 존재였습니다. 아합이나 우리나 똑같이 내 스스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깨달을 수 없고 또 깨닫는다 한들 그 상태에서 벗어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지요. 하지만 아합과 우리는 딱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합은 일시적인 유해만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속에서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팔린 우리를 아들의 피를 값주고 다시 사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우리도 얼마든지 아합과 같은 죄인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창세전에 미리 선택을 하셨고 아합은 그러지 않으셨는지, 또 왜 나는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셨고 아합은 그러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나 아합이나 다 똑같이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소유였던 우리를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셔서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저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사실은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로 인해 넘어지지요. 수도 없이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소망은 사라지고 실망과 절망만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합니다. 애초에 나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런 내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이런 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소유였을 때에도 아들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소유가 된 우리를 다시 죄에게 빼앗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넘어져도 된다라는 명분이 아니라 이런 우리인 줄 아시면서도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넘어지면 다시 은혜를 붙잡으면 됩니다. 극악한 아합의 일시적인 반성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